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주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았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야훼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우리 아모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엘서가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아모스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의 일들, 이렇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일. 우리는 아주 작게 내 자신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조금은 우리 직장과 사업 안에서, 좀 더 크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세계와 이 전체 우주를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크게 세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왜? 그분만이 지존자시고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이 우주의 모든 역사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예요. 우리는 또 영의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이스라엘 향해서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오직 누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모든 것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크게 이 세상의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은 계속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핍박과 박해와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열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뭐 해일, 지진, 폭풍, 사람들과의 인종가들의 갈등, 우리 뭐 핵무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의 모습들은 결국 그것인가? 이 땅이 열국들이 하나님께 심판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또 하나의 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심판을 하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짓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완성하는 일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바로 열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의 주된 내용은 그런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종종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들도 뭐예요? 우리도 징계 가운데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확실하게 심판할 겁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일어난 세 가지를 알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인생 다른 거 별 볼 일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참된 축복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체적인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의 가장 주된 일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주된 내용도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별로 이렇게 재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봐야죠. 아, 요엘서가 있어. 아, 아모스서도 있었어. 호세아도 있었어. 그렇게 뭐 큰 은혜는 아니어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 번쯤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아모스도 그런 내용인데, 이제 아모스에서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바로 잃어버린 그 다윗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꿈꾸고 우리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지금 무너져버린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리스도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주님의 이 땅에 도래하실 때 그분은 그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공동왕이 돼서 모든 걸 통치하는 최고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성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이 우주의 중심, 인류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아까 그렇게 기록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왕국으로 계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주변 국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한 번쯤 그 다양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뭐 그들이 당연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 다양한 징계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아모스 1장 3절 같은 경우에 계속 많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라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것은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메섹이란 그 나라의 서너 가지 죄들,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징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다메섹의 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뭐 중요하진 않지만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길르앗은 사실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름인데, 어떤 의미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철 타작기로. 아니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 뭘 잘못을 했으면 그에게 어떤 따르는 징벌을 하겠지만 너무 잔인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원수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해할 때, 혹시 잘못을 징계할 때 다른 사람이 완전히 끝내버렸다. 잔인하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사람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사람을 완전히 잔인하게 죽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어째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죠. 근데 혹시 안 좋아도 너무 계획적으로 교활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건 언젠간 하나님이 손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국률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냐는 보면 어떤 나라가 있냐면 가사에 있어요. 6절도 한번 읽어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 에돔에게 넘겼음이라. 여기 보면 가사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악행, 여기도 또 보면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그냥 모든 나라마다 동일하게 이런 언급을 합니다.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 또 다 반복할 수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가사는 어떤 죄를 드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포로로 잡았으면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잡았는데 아주 악한 자에게 더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이겼지만 내가 손대기 싫으니까 아주 더 악한 자에게 던져주는 그 악한 마음, 이것도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사의 나라도 심판한다. 그래서 뭐 뒤에 보면 두로한 나라, 두로 나라를 하나님 심판한 이유를 쭉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해 줘야 되는데 그 약속함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두로를 심판한다. 뒤에 보면 이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실 나는 야곱의 형제죠. 우리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같은 형제니까, 그래도 같이 피가 섞였으니까 서로에게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도 뭐가 있어야 돼요? 국률이 있고 봐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주 국률이 전혀 없어. 우리가 서로 사람을 대할 때 아주 그래도 사람들에 대해서 국률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런 국률 베푸는, 형제한테도 친척인데도 국률 베풀지 않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아니라 내가 그 에돔을 심판한다. 여기 쭉 그렇게 나오고, 또 암몬이라는 나라도 나와요. 암몬. 그냥 제가 이제는 간단한 설명. 그것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바로 오직 자기 이익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남들을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또 개인적인 생활도 오직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뭐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심성의 부패함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의미로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압에 대해서는 아주 이 모압이 악한 자인데, 그래서 이 모압이 썩 좋지는 않지만 모압이 악한 자를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하는 사람을 멸망시켜주기가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악한 자를 대할 때 너무나 잔인하게 그 왕들의 뼈까지 갈아갖고 죽이는, 진짜 이렇게 악독한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한다. 이런 모습, 다양한 모습들, 이것은 이게 타락한 열국도, 타락한 사람들의 심성의 안 좋은 모습들을 다 들춰내면서 내가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나라들 다 멸망시키는 이야기, 아모스 예언이 말씀돼요. 그래서 이게 모든 열국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 땅에 큰 세상에 일어난 두 번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도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합당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교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대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생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아들이면 당연하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온전한 성숙과 축복을 위해서 가르치고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손을 대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차례차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나는 유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데 2장에 나온 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야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유다, 하나님 백성 중에 유다의 그에게 징계를 주님께서 하는데, 사실 유다는 당연하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이, 그 말씀 괜찮아, 이렇게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냥 조상들이 허황된 잘못된 것을 그냥 그저 따라가기에 잘못된 모습을 가졌다는 그런 표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그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어떠한 규제에, 어떤 따름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인도를 따라 행하는 기본적인 그런 원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영적인 율법을, 또 규례를 지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법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의 규제와 다스림과 통제가 있어야 되고,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따르는 기도하여서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워낙 뒤에 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많은 이 기독교 안에도요,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요. 종교적인 가르침이 많다.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자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외식적인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남들한테 보이는 그런 신앙,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는 지식을 따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참된 신앙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그냥 전통적인 잘못된 그런 교리를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되고 헛된 거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됐어요. 지금 모든 것이 돈으로 모든 것을 풀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모든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 것을 빼앗고, 어쩌든지 물질을 위해서 잔인하게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착취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건 뭐예요? 오직 세상의 관점은 뭐예요? 오직 돈밖에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돈을 모으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는 요소가 많아요. 자기의 쾌락과 기쁨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오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모든 것에 관심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유다와 이 이스라엘도 내가 징계한다. 나의 징계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때는 어떻게 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3절과 16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빨리 다른 박질해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하면 곡식을 다 추수해 갖고 그 가마가 아니라 뭐죠? 마차 같은 데 꽉 실죠. 수레에다 실으면, 그것이 꽉 실으면 얼마나 바퀴가 이렇게 쭉 눌려갖고 땅에 해갖고 굴러갈 때 잘 안 굴러가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피해도 앞으로 그렇게 꽉 눌려 있을 것이고, 그러면 빨리 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를 것이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딱 대면 피할래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손을 딱 댈 때는요, 그 징계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다 막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최고의 밑바닥까지 한 번씩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또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도 된다. 근데 나름대로 우리는 그런 체험이 다 있어요. 그냥 바닥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빌기도 하고 아무 길이 없는. 바로 여기 보니까 어떤 자도 이러한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피할 길이 없다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종종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이러한 원인,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우리와 하나 되는 게 하나님 뜻이, 하나 되는 게, 한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 마음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3장 1절과 3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그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 보니까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뜻이 있고 자기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있고 거기 부합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살려는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뜻과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결국 우리는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냐는 늘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달라고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처음에는 여러분의 분명한 기도 제형 목표가 있어요. 계속 기도한다면 기도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내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고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의 원인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참된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만의 뜻, 내만의 길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 바뀌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근데 그것이 내 육신으로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 적셔지면서 점점 내 뜻과 내 목적을 내려놓고 결국 이제 주여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또 죽을 죄를 짓지도 않고 그분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3번 이상 힘든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결국 그분은 자기의 뜻을 다 털죠. 주여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을 딱 털고 제자들아 가자. 그러면서 기쁨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참된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바로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과 내 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린 자들한테는 쉽지 않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숙해지면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의 목적이 나중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잘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빛 가운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주 인처럼, 여러분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은요, 이 술에 인이 베끼고 담배에 인이 베끼면 그냥 담배 안 피더라도 옆에 있어도 그 술 중독된 담배 냄새가 몸에 배요. 인이 바뀌었다. 인이 바뀌었다. 우리는 이게 육신의 정욕이 인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바라도 나의 이익과 정욕과 축복을 위해서 돈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모든 걸 구해도 거기에 목적이, 거기에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선하게 시작해도 점점 우상을 따라가는 요소가 많아요. 왜? 우상이 그것을 나한테 줄 수 있다 생각해. 하나님은 잘 안 주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돈 막 하니까 돈을 막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좀 빨리 주는, 누구한테? 우상한테 가려는 요상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사람들은 이 거룩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의로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랑?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생각보다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기 싫다고 이 남는 빼앗는 거 좋아하고, 또 빛보다는 어두운 거 좋아하죠. 그래서 옛날에 술집 가면 다 어둡고, 춤추러 가면 다 어두워 깜깜해갖고, 대낮에서 해야, 그렇지, 다 어두운 걸 좋아해. 왜? 남들이 내 모습을 보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잠깐 가니까 뭐야? 우상을 찾아놔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뭐예요? 야훼를 버리고 우상을 추구하죠. 우상을. 그러면서 한편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또 세상에 나가서 또 그것을 또 세상 것을 구해. 그런 반복적인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가 4장 4절과 5절에 그렇게 아주 표현을 적나라하게 하는데,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들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냐. 이것은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우상한테 이런 걸 드린다는 거. 우상한테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이런 걸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상한테 나의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5장 21절, 5장에 21절과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다 읽어보면,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긴 나오지만 그들이 구하는 목적이 정욕을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 야고보가 그러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을 해서 봐요. 일단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그 목적이 자기의 어떤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 내가 너희의 절기들, 너희가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모이지만 난 그거 아예 싫다. 징글징글하다. 왜? 거기에는 그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그들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 지금 영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축복과 쾌락과 세상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그런 절기들, 모임들, 드리는 모든 헌물들 팍 받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새 하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너무 이 땅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많이 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잘 살잖아요. 안 그래요? 없어도 살만해요. 너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너무 세상 것을 구하면 구한다고 주어지지도 않아요. 종종 사람들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귀신한테, 사단한테 자기 영혼을 팔면서 돈을 벌고 자기 인기를 구하는 많은 연예인들,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결국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추구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고 참 다가올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바로 주님은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을 깨끗이 정리하죠. 열국을 심판하죠. 정확하게. 왜? 하나님 백성을 잘못 따라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심하게 너무 멸망시키려는 그런 요소 때문에 열국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교정하고 그들을 징벌합니다. 그것이 다 청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메시아의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선지서는 주된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불구하고 너무나 악하다는 거야.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야.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야. 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호사의 그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축복, 진짜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인데도 자꾸만 하나님을 수없이 떠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보낸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행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한번 사랑해보자. 그래 내가 세상 거 구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구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보자. 이런 믿음으로 한번 달려가 보면 모든 것이 나중에 더해 있는 것을 알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다. 내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내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거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면요 우리 주님은 진짜 여러분 안에 풍성한 가운데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을 한번 믿어보시고 자꾸만 세상 거 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깊이 잠겨지실 바랍니다. 주님 앞에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한뜻 한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이런 세 가지 일을 간단한 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나라들 열국들 이방인들이 결국 그들이 다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잘못돼서 우리도 징계받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위대한 세 가지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모든 자연재해나 이런 모든 일은 그 일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그 큰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 그 큰 일 아닙니다. 다 견딜만 하고 감사할만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영생과 생명의 길을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크게 이루어지는 그 세 가지 일을 분명히 알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